네, 잠깐 기도하고 오늘 6번째 시간이죠.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6번째로 또 기독교 강의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읽는 것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깨달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0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0페이지 기독교 강요 처음 읽기. 가톨릭의 거짓 성례에 대해서, 이게 사실 뭐 이 책이 쓰여진 거는 벌써 400년, 450년 전이기는 하지만 또 그 사이에 좀 내용이 달라진 것도 있고, 가톨릭에서도 많이 이렇게 개혁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1960년대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또 그 이전과는 많이 이렇게 달라진 그런 상황이라서 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하는 게 완전히 그대로 그 시대 그대로 그 지금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쪽에서 이제 가르치는 핵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칼뱅이 비판했던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갖다가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가톨릭의 거짓 성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또 그렇다면은 참된 것은 어떤 것이냐, 지금 뭐 고해 성사 하면은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회개에 대해서, 회개의 3단 논법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참된 그 회개는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페이지 보면은 이제 로마 교회의 스콜라 학자들은 회개를 다음과 같은 3단 논법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스콜라 로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회개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통회, 고백, 그리고 속죄, 보속이라고 하죠. 보속.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마음의 통회, 입의 고백, 그리고 보속, 행위의 보속, 세 가지가 있어야만 반드시 이 회개를 한 것이고, 이런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은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이다, 합당한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통회입니다. 통회. 죄의 크기만큼 아파야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데, 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조금 이렇게 겹쳐가지고서는 반복해서 다시 하는 거지만, 죄의 크기에 만큼 아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지은 죄의 크기를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마음이 아파한다는 게 또 얼마만큼 아파해야만 우리가 지은 죄의 크기에 맞먹을 만큼 아파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의 통해, 정확하게 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따르는 게 불가능하죠. 사실은 그렇게 회개하는 게, 뭐 살인을 짓는다,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짓는다, 아니면은 뭐 절도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뭐 사람을 어떻게 죽이면은 뭐 징역을 몇 년 이상 살려야 되고, 뭐 그런 내용이 있고, 물건을 또 어떻게 절도하면은 뭐 어떻게 처벌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법적으로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고, 이제 그 법을 가지고서는 심판을 하면서도 지금도 똑같이 사람을 죽였는데 누구는 뭐 한 3년 살다 나오고 누구는 사형 선고 당해가지고서는 죽을라 기다리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살인하는 게, 또는 물건을 훔쳐도 물건 훔치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어떤 물건을 어떻게 훔치면,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훔치더라도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똑같은 걸 훔쳤는데 그 두 사람에 대해서 형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말하자면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한 결과로도 그 죄의 크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판단을 내리는 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구교에서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만큼의 죄의 크기를 알아가지고 그 크기만큼을 우리가 아파해야 된다. 설령 죄의 크기가 이만큼이라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아파하는 거는 어떤 크기인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우리 마음의 상태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니까 그 상태의 크기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뱅은 이런 회개에는 비참과 절망밖에 되지 않는다. 통해야 되는데 누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완전히 전력으로 아파하며 애통한다고 자처할 수 있느냐. 또 어디까지 얼마나 오래 얼마나 크게 괴로워해야 충분한 통해이냐.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파하는 것이 또 사죄의 원인은 될 수 없다. 내가 막 양심에 찔려가지고 내가 막 아파한다고 해서 그 아픈 마음이 죄를 사하는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아픈 마음 자체로는. 사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의 결과이지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은 통회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라고 하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들만을 사죄하신다. 그 죄에 대한 아파하는 것을 보시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신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아파하는 것은 맞지만 그 죄를 아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들이대밀고 내가 이만큼 아파하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내밀 만한 그런 어떤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 이 고해성사 고백을 이제 사제들에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고해성사. 제가 알기로는 그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고해성사를 해야지 그 성도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도의 자격이. 이 사제한테 가가지고서는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 야고보 사도가 근데 야고보가 죄의 고백을 이야기할 때는 상호 고백을 의미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상호 고백을 해야 됩니까? 서로를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서로 함께 슬퍼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지. 이것이 사제한테 가가지고서는 사제에게 내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제가 나에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제가 죄를 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제에게 일반 성도와는 다른 어떤 권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권한을 나눠받은 어떤 그런 특별한 권한을 사제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제를 우리랑 같은 그런 어떤 입장으로 위치로 놓고 보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죄를 사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므로 그분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남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정말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앞에서 뭐 죄에 대해서 아파해야 되고 이 죄를 뭐 누구한테 고백하고 그리고 누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맞거든요. 맞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타당한 조건으로 여겨진다면은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지금 칼뱅이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것들 뭐 아파할 수 있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고 서로 간에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그 죄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하고 그런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우리 죄 사함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나 칼뱅이 개혁주의 칼뱅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의 전제에는 전적 타락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전적 타락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 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 우리가 가진 어떤 생각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조건으로 내세워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게 칼뱅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개혁주의의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건 당연한 것이지 그것이 조건으로 하나님께 내밀 만한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고백도 마찬가지고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제가 있어가지고서는 사제들은 우리들이랑 다른 특별한 존재가 돼가지고 평신도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매인 것이 풀리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102페이지 보면은 로마교회의 스콜락자들은 용서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나 그것을 선포하는 권한이 사제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역시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에 의하면은 만인이 제사장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권한을 위임받아서 우리들의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은 죄를 다 고백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행위를 통해 그 죄를 씻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일이며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하다가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그 대표기도 하실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옛날에는 했었잖아요. 요새는 참 그런 기도를 듣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옛날엔 그런 기도를 하셨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들도 있어요. 그 모르고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아파해야 되고, 예? 그리고 내가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으며, 또 내가 모르고 있는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 보속의 행위를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인간이 어떤 그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인간이 그만큼 타락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굉장히 많이 그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기독교 안에도, 개신교 안에서도 어떤 그 환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처음 시작할 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율법의 행위를 해가지고서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그 뭔가에 대한 타당한 어떤 그 보답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쉬운 일이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데 거저 뭐를 받는다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거기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죄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다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그 죄의 크기를 다 가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죄의 크기만큼 우리가 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그 죄를 낱낱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죄를 속죄함 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대담한 범죄다라고 칼뱅은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사죄 앞에 고해를 하고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제멋대로 짓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가가지고서는 내가 고해성사를 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대담한 범죄이다.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대담한 범죄이다. 복음은 이런 행위를 통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해서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의 죄가 그렇게 해서 사해질 만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너희들을 구원하심으로 너희의 그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전혀 할 수 없는 건데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걸 대신 해줬다고 하시니까 그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복음입니다. 죄의 용서, 영생의 약속, 구원의 복음은 인간의 능력으로 받을 수 없다. 103페이지에 로마 교회의 가르침과는 달리 사제들은 사도들의 계승자나 대리자가 아니다. 교회가 가진 사명은 회개와 사죄를 선포하는 것이 아닌 복음 전파이다. 죄사함은 베드로나 바울의 피나 다른 순교사들의 공덕이 흘러넘쳐서 그것을 통해 받는 것도 아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다른 순교자들의 희생과 같은 것으로 끌어내리는 신성모독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맞죠?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어떤 분명히 그들도 예수님을 그 제2위의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죄사함의 능력을 그거보다는 약하지만 어쨌든 다른 사도들의 어떤 그 능력을 통해서도, 또는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거기에 버금가는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끌어내리는 거죠. 이게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이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 일들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성모독인 경우가 많이 있죠. 조금 이따가 이제 그 얘기가
조심스럽게, 대놓고는 아니고 조심스럽게 나올 예정입니다. 자, 스콜라 학자들의 세 번째 가르침은 보속이다. 보속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보면은 때로는 보응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또 그들의 죄에 대해서 보응하십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는 아버지로서 그들을 교정하시기 위해 이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한다, 내 죄의 결과로 어떤 고통을 당한다, 이거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잘못해가지고서는 당하는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괜히 나한테 힘들게 하신다.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돈 쓴 거는 생각 안 하고 카드값 그 날아오는 날짜에 그거 청구서를 보면서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나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카드를 이만큼 썼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징계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수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들의 자녀에게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수라고 생각하면은 커다란 오해입니다. 그거는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할 때 우리 두 분도 자녀를 장성하시도록 키워주고, 저는 이제 중3짜리를 키우고 있는데, 얘가 잘못하면은 아빠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냥 내비로 두지 않잖아요. 야단을 치잖아요. 근데 그 야단을 치는 게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한 마땅한 네가 복수를 받아야 돼, 보응을 받아야 돼라는 생각으로 야단을 치진 않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어지간해서는 요새 이상한 엄마 아빠들이 많아가지고 전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지간해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야단칠 때 너 한 대로 당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야단을 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야단을 치실 때는 복수로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고 차후에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야단을 치시는 거지 결코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징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복수로서 우리가 받는 것도 아니고, 또는 그런 징벌이 없을 때 그래도 나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저러한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 가지고 내 죄값을 치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옛날에는 이거 사제가 고해성사를 하면은 마을 입구부터 성당 앞까지 이렇게 기껏해야 돌로 포장해 놓은 길을 갖다가 무릎을 이렇게 기어가지고 몇 번을 왕복해라, 이제 그런 거 실제로 몸이 아픈 거를 시키고, 지금도 오프스테이 같은 데서는 자기 등을 이렇게 채찍으로 치기도 하고 그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지지난주에 얘기를 했을 것 같네요. 묵주기도를 엄청 시키더라고요. 저희 이제 외갓집도 그 숙모랑 다 성당을 다니시는데 저녁 때면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묵주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런 것들을 시키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 사함은 칼뱅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개혁주의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죄 사함은 우리에게 가치가 없는데,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지 않은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전적인 어떤 자비와 은혜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신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 대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의 행위를 조건으로 해서 그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칼뱅은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아울러서 로마교회는 연옥을 만들어냈다. 이 땅에서 다하지 못한 보석을 죽음 이후 그곳에서 마저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 또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하네스 테첼이 그 플래카드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설교를 했죠. 연보함의 동전이 땅그랑거릴 때 당신 부모의 그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치솟아 올라간다. 이제 그런 거를 써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설교를 해가지고서는 면죄부를 팔았는데 연옥이라는 것이 있지 않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신성모독이며 보혜성사는 가짜이다. 이거를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타이핑을 막 하면서도 움찔움찔하고 놀라요. 가짜이다 하고 단정지어서 이렇게
칼뱅이 쓰는 걸 보면은 역시 이 시대 사람들이 참 그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구나. 한편으로는 되게 시원하기도 하고 속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 싶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고해성사는 가짜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종부성사. 종부성사는 병자성사라고도 했다고 하죠. 신자가 죽을 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행위였다. 10세기경에 종부성사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때까지 종부성사로 하다가 1962년 그 바티칸 2차 바티칸 공회에서 다시 병자성사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칼뱅 시대에는 종부성사라고 했었다가 지금은 이제 병자성사로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제들이 그 거룩한 기름,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왜 이 기름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기서 또 이제 기름이 나오는데, 거룩한 기름, 물론 이제 야고보서에서 그 기름을 바르면서 서로 위해서 아픈 자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라,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도유를 통하여 그대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거나 맛보면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자비로서 그대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실지니라. 때에 맞으면 죄를 사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때에 맞으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그 병 때문에 죽더라도, 이게 효과가 없어서 병 때문에 죽더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뱅은 여기서 이제 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은사에 대해서 105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기름이 성령님과 그분의 은사를 상징한다는 것은 진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잠시 부어주셨던 다른 은사들과 마찬가지로 병 고치는 은사도 사라졌습니다. 어떤 분들이 개혁주의 하면서도 칼뱅이 은사를 거부하지 않았다라고 자꾸 주장하시면서 뭐 방언기도 같은 거, 칼뱅이 방언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똑같은 책을 읽으면서도 왜 다르게 그렇게 해석이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칼뱅은 명확하게 은사에 대해서 이런 그 한 개인을 통해서 사도에게 부어주셨던 그런 능력과 마찬가지의 능력을 한 개인에게 부어주시고 그 개인을 통해서 이런 은사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칼뱅은 명확하게 반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종부성사 이 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복음 전파가 놀라운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주어졌던 신유 역시 사라졌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처음 할 때 그 복음 전파를 놀라운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던 신유, 치유의 은사 역시 사라졌다라고 칼뱅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은사들은 혹시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는 가능한 일이었을지 모르나 지금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권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그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하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필요하시다면 그들의 병을 고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능력을 받아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에게 국한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 전문적으로 병을 고치는 그 신유 사역이나 뭐 신유 집회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제가 어떤 좀 유명한 분이 그 매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신유 집회하는 그 분이 계시는데, 의사들이 그거 영상을 몇 개를 보고서는 의사 몇 명이 이제 그거를 분석을 했는데 몇 가지로 그거를 이제 비판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분이 이야기하는 병명이라는 게 실제로는 병명이 아니다. 그냥 어떤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실제 어떤 병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두 번째로는 그 이후의 추적 조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낫다고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정말로 그 병이 나아가지고서는 완쾌가 됐는지 추적 조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진단을 내릴 수가 없고, 진단한 병에 대해서 치유됐는지 추적을 할 수가 없고, 세 번째로 그리고 일부 병이 나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제 실제로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그냥 하는 거다. 그러니까 병이 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그냥 그렇게 되는, 이거 찍고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좀 뭐한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 칼뱅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졌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은사가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주어져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기한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하는 그게 이제 은사 중단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약속도 가지고 있지 않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함으로 병을 고치고 영혼을 구원한다는 가르침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만 이는 특별한 약을 병자들을 위해서 쓰라는 명령이지,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형제를 위해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지, 기름은 바르는 행위를 통해 사자들의 손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가르침이 아니다. 기름을 바른다고 해서 죄가 씻기는 것도 아니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다. 이 역시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한 거짓 성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야고보는 모든 병자들에게 도유하기를 원하는데 천주교는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베풀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약속도 없으므로 성례가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은사 중단론을 신봉을 하는데, 은사 중단론을 신봉하기에는 참 어려운 그런 그 교회 현실 속에서 살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장로교회에서도 그렇게들 많이 그런 어떤 은사 집회들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데 좀 우리가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품성사, 로마 교회는 사제들을 세우는 의식을 성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7개의 성사, 7개의 성사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거를 3개로 바꿨다고 합니다. 3개로 바꿔가지고 7가지가 아니라 3가지, 부제랑 사제랑 그 다음에 주교가 됐대. 그리고 부제랑 사제가 되는 거는 성사로 지금 인정을 하고, 그리고 주교로 올라가는 거는 성사에서는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세레머니만 남기고 성사에서는 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개의 성사, 지금 세례, 성찬, 견진, 고해, 종부, 신품, 혼인에다가 그 신품을 다시 나눠가지고 수문품, 강경품, 구마품, 시종품, 차부제품, 부제품, 그리고 사제품 해가지고 7개를 다시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말하자면 13개를 만든 거예요. 이 성사를 13개의 성사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없애고 부제품, 사제품 2개만 그 성사로 그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가지고서는 쭉 저거를 성사를 만들었더라고요. 수문품, 나는 양의 문이니 해가지고 문을 시킨다고 해서 수문품이고, 강경품은 예수님이 말씀을 해석하시고 가르쳤다는 그거를 가지고선 강경품이라고 붙이고, 구마품은 또 마귀를 쫓아냈다고 구마품이고, 시종품은 수건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시종 노릇을 하셨다고 시종품, 그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수문품부터 시작해서 차례 이렇게 받아 올라가서 나중에 이제 부제품까지 받아야지 비로소 사제직에 들어가는 그런 걸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은 시종품이랑 강경품만 평신도들에게 베풀어 가지고 이 2가지는 이제 평신도들도 받을 수 있고, 부제품이 보통 거기가 신학교 7년을 다니는데 7학년 때 이 부제품을 베풀어 가지고 미사 때 사제들을 도와가지고 옆에서 같이 집전하는 그 부제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제품을 받아야지 비로소 신부가 되고, 거기서 이제 한 등급 더 올라갈 때 주교로 또 세레모니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사제의 계급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일치를 이루지 못했죠. 이때는 7가지였는데 지금은 이제 2가지, 2.5라고 해야 될까요? 주교는 성사라고는 안 하니까 하여튼 2가지를 남겨놓고, 때로는 7계급의 사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때로는 3계급의 사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네. 이 부제가 원래는 집사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집사고, 부제가, 그러니까 집사를 우리는 이제 일반 성도들 중에서
교회 운영을 위해 세우는데 이 천주교에서는 그 집사도 사제직의 맨 밑에 이렇게 사제직의 맨 하단을 차지하고 있는 사제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소수의 체발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제라고 주장을 한다. 체발이 뭐냐면 이 정수리 이 부분을 동그랗게 그 머리를 빡빡 깎는 거거든요. 여기만 막 빡빡 깎는 건데 그런 사제들이 그렇게 머리를 깎았어요. 여기를 머리를 깎아가지고 그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베드로는 모든 믿는 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가르친다.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상인들을 몰아내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아까 그 얘기한 뭐 수문품이니 강경품이니 구마품이니 시종품이니 하는 것들을 의미하죠. 그런 것들을 자신들의 성직 계급과 연결해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동료 자리로까지 끌어내린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게 보면은 예수님의 행위들을 다 자기들이 사제들이 가져다가 쓰면서 마치 예수님을 자기들의 어떤 동료처럼,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마찬가지의 권능을 가진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자기들은 예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불경한 일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진지하게 반박할 필요조차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즉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따로 사제가 있어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며 우리의 유일한 참된 대제사장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기껏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사제계급을 타파해놨는데 다시 사제계급을 만들고 있죠. 현대교회를 보면은, 개신교를 보면은. 네. 이거 뭐 누구나 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가도 안 될 건 없을 것 같은데, 네. 목사직을 갖다가 마치 하나님과 평신도 사이에 목사라는 직분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가 뭐 평신도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마치 예언자처럼, 마치 제사장처럼 그걸 가지고 평신도들 앞에 나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보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의 정점이 그 세습인 것 같아요. 교회 세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것으로 여기니까 그걸 내 아들한테 세습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기 아들한테 그걸 준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나 칼뱅뿐만 아니라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리스도만이 계신다. 그리스도만이 계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98회인가 99회인가 합동총회에서는 아예 그 중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된다. 중보 기도라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뭐 도고의 기도, 남을 위한 기도 그런 식으로 이제 명칭을 사용하자고 그렇게 결의를 했는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중보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사제들은 사도의 후계자들이 아닙니다. 장로도 사도의 후예가 아닙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세우신 12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만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신사도 운동 하시는 분들은 또 사도직이 지금도 계승되고 있다.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안수 주면서 자신들이 사도로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결국 신사도 운동의 핵심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있냐면은 지금도 계시가 계속되고 있고 그 계시가 자신들을 통해서 그 전달이 된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거는 완전히 그거는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계시는 이미 성경으로 종결이 됐고 더 이상의 계시는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그분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 마음이었겠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자기들을 위치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은 하고 있지 않나,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우리나라 와가지고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자기가 사도다 하시는 분들이 외국에 많이 계시는데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한번 우리나라 와가지고 집회도 공짜로 해요. 저기 상암 말고 그 야구장 돔구장 있는데 어디죠? 저쪽에 목동 저 바깥쪽에 하여튼 그런 데를 빌려가지고 집회를 공짜를 하는데 그거를 뭐 그런 거기서 하거나 장충체육관 같은 데서 집회를 하는데 공짜로 집회를 하더라도 헌금 바구니 한번 돌리면은 엄청나게 이렇게 이득을 얻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 욕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거겠죠. 네 그러나 어쨌든 사도직은 끝났다는 거. 그분들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성경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은 우리가 반드시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나라는 신사도 운동을 너무 누구나 아는 대형교회에서 처음에 너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졌는데 네, 그 첫 단추부터 좀 잘못 끼워졌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는 12명밖에 없고 그 후에는 사도가 있지 않습니다. 사도직은 끝났습니다. 장로들은 각 지역교회에 소속되어서 그 교회만을 섬기지만 사도들은 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고 말씀을 섬겼습니다. 장로의 소임은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제사장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 이외에 다른 사역자는 없습니다. 로마 교회 사제들은 자신들을 여러 가지 직함으로 부르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사탄에게 바칠 요리이다. 그들은 사제로 서품을 받고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 사탄에게 바친다라고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교회의 그 사역자로 세워지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교회의 회중이 함께 의논해서 올바른 교리와 흠없는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형제들을 그 직위에 세워야 한다. 그래서 이 칼뱅 시대나 이 유럽에서는 지금도 제가 그런 걸 알고 있고 이때는 어떻게 세웠냐면은 우리 교회에 이제 그 목사님이 한 명 필요하다. 그러면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형제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른 생활을 하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노회로 보내서 노회에서 그 사람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노회에서 이제 신학교에다 의탁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노회에서 안수를 줘가지고 그 교회로 다시 파송시키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적 외적 소명은 각 교회에서 확인을 하고 그 소명이 확인된 사람들은 신학교육은 노회에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노회 소속의 목사가 돼서 다시 그 교회로 그러니까 자기 모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거예요. 모교에서 뽑아가지고 모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우리나라도 신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좀 시도들이 계속 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잘 안 되고 있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뭐 가장 쉽게는 신학생들은 일단 노회에 소속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노회에서 비용이랑 그런 걸 전담해가지고서는 신학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기는 하지만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때는 그랬습니다. 모든 교회가 함께 투표해야 되는가 책임을 진 몇 사람의 결정이면 되는가 하는 문제는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러나 모든 근거는 성경에 두어야 된다. 그들을 세우는 의식도 특별한 순서와 행위 이를테면 기름을 바르고 고위 사제들이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고 또 그 오체투지하고 아까 이제 권사님이랑 말씀 나누다가 오체투지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땅바닥에 완전히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서는 팔 이렇게 벌리고서 엎드리고 그런 이제 그 세레모니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을 세울 때 그러니까 칼뱅은 되게 신랄하게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데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기름을 바른다면 구약에서 양과 염소 잡아서 제사 지내는 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왜 안 하냐? 하려면 다 해야죠. 왜 이건 하고 저건 안 하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다만 사도들이 안수해서 사역자를 파송했듯이 일곱 집사를 세울 때부터 이렇게 안수하는 전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수로 족하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안수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이를 통해서 고유사자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임파테이션, 전이 된다고 여기면 잘못이다. 지금은 안수하면은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기도원, 저도 나름 어렸을 때 기도원을 좀 열심히 다녔었거든요. 기도원 가면은 그 능력의 불의 종들께서 이제 집회가 끝나면 불을 끄고서는 막 기도를 하면 앞에서부터 머리를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짚고 그런 경험 다 해보셨죠? 그러면은 막 머리를 짚는 순간 하면서 이렇게 막 넘어가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참 마음이 강팍했었나 봐요. 저는 아무 능력이 아무 그 느낌 예? 예? 안 그런 사람은 그때서부터 이제 예. 왕따죠. 아무 느낌이 없어가지고 내가 잘못된 걸까 이게 뭘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안수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고 또는 그 안수를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안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들도 신사도 운동에서 지금 다 이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신사도 운동 하시는 분들이 임파테이션, 뭐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칼뱅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안수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이를 통해서 고유사자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된다고 얘기하면 이것도 잘못이다. 그런 거 없다. 그냥 세레모니이지, 상징적인 세레모니이지 그런 능력이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것이 또 집사 직분의 일이다. 처음에는 회중이 뽑고 세운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첫 집사를 세웠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일곱 집사 말씀이죠. 로마 교회에서는 부제라는 이름으로 집사를 사제의 한 계급에 넣고 미사를 돕는 일을 맡겼는데 이는 성경에서 유래한 집사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은 차라리 그 개신교의 집사가 더 지금 맞는 겁니다. 맞는 건데 이것도 이제 그 집사로 한번 안수로 집사를 세우면은 그냥 그 사람은 집사인 거고 장로는 또 장로를 안수로 세우는 거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수 집사가 마치 장로를 향해 가는 그 중간 징검다리 역할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사실은 그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각 은사에 따라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교회를 돌보고 그 다음에 뭐 행정이나 재정 같은 거를 담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안수해서 집사로 세워가지고 그 일을 계속 맡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신방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악한 일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안수를 세워서 그들을 장로로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실은 옳은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것도 말이 잘못됐죠. 장로님들이 재정 담당하는 것 그것 옳은 건가요? 네, 장로님들이 재정 담당하는 것도 사실은 장로직이 그거 하라고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장로직의 핵심은 신방이거든요. 신방. 근데 신방 하시는 분들보다 재정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교회에서 보면은. 네. 그리고 장로님들이 신방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원래는 이제 목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장로를 세워가지고 장로들이 함께 신방하고 제네바 교회에서도 그 치리회를 만든 이유가 치리회 콩시스토아를 만든 이유가 거기 이제 시의회에서 뽑은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같이 그 권선징악을 하고 권면의 일을 하려고 그거를 세웠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모든 권력의 핵심에는 돈이 있어가지고 장로님들이 돈을 붙잡고서는 돈 세는 일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돈 세는 일은 집사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집사들이 해야 되는 거고 장로들은 돈 세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못되어 있죠. 그러니까 직분 자체가 굉장히 좀 뒤죽박죽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장로가 하는 일, 집사가 하는 일을 합쳐가지고 막 섞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눠놓은 것 같아요. 이거를 장로 집사로. 그리고 집사는 장로가 되기 위한 어떤 코스로 여기고 잘못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페북에서 어떤 글을 봤는데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안수 집사가 장로 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훌륭한 집사를 한 명 잃고 불필요한 장로를 한 명 얻는 일이 되었다라는 그런 글을 제가 얼핏 봤거든요. 누구 글인지 생각은 나는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얼핏 봤는데 그게 맞는 겁니다. 은사에 따라서 세우고 그 일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맞지, 이거를 거쳐가는 단계로. 그러니까 마치 이게 또 계급처럼 돼버리잖아요.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 되고 안수 집사에서 장로 되는 것이 계급처럼 되잖아요. 네, 잘못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것이 집사의 직분입니다. 성례는 말씀과 결부되어 있고 말씀의 근거가 없이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신품성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성례가 아닙니다. 또한 그 우리 직분도, 어떤 직분이 어떤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말씀의 근거에 따라서 해야지, 지금처럼 그런 어떤 권력에 따라 그렇게 이동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인성사, 사실은 저도 이거 뭐 칼뱅 글 읽을 때뿐만 아니라 생각해보면은 혼인성사를 성사로 만들어 놓은 게 제일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일이거든요. 혼인, 물론 이제 뭐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인 결합으로 상징한다고 해서 성례라고 인정한다면 성경에는 성례가 되어야 할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성례라고 하지 않는다. 결혼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이를 지키고 결혼을 교회의 일로 여기고 교회의 주관 아래 행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거를 성례로까지 끌어올려가지고서는 교회에서만 그렇게 받아야 되느냐, 성례로 정해서 세례나 성찬과 같은 반열에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칼뱅도 여기에 대해서는 되게 짧게 썼더라고요. 혼인성사는 실제 그 기독교형에서 이 부분 되게 짧게 썼어요. 이거는 더 이상 이 이상 뭐 말할 가치도 없는 거다. 이거 뭐 설명하고 어쩌고 할 필요도 없이 말할 가치도 없는 거다. 그런 식으로 요거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농사와 건축과 구두수성과 이발도 성례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이 성례라면은 농사와 건축과 구두수성과 이발도 성례냐, 그런 것들이 성례가 아니듯이 결혼도 성례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혼을 성례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권 아래 두고 횡포를 휘둘렀다. 결국 사제들의 횡포의 결과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짓 성사에 대해서 알아봤고, 넘어가서 교회의 권세, 세상의 정치,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세로 쓰기를 거꾸로 해놨네요. 네. 세로 쓰기를 오른쪽부터 써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유, 교회의 권세, 세상의 정치. 그리스도인의 자유 부분까지 조금 보다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복음을 가르칠 때 그리스도인의 자유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매사에 망설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매사에 망설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유를 핑계로 곧 방종에 빠져 순종을 멈춥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비로소 복음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양심이 율법을 능가한다. 신자의 양심은 율법을 능가한다. 두 번째는 양심이 율법을 준수한다. 세 번째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무관심하게 내어버려도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신자의 양심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이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의 일을 하기 위한 것에 드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양심은 그것을 더 뛰어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율법에서 지정한 것들을 더 뛰어넘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신자들에게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신자들의 삶을 가르치고 권면하며 선을 촉구하기 때문이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칭의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율법은 경건과 순결을 촉구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율법의 의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의만을 내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어떤 그런 크기의 양심이 아니라, 신자의 양심은 그것을 넘어서서, 마치 말하자면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과 같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과 같이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어떤 그런 양심의 상태를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율법을 바라보고 율법에 얽매이고 율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것을 강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인가를 의롭게 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여겨져 있는 상태인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은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신자들에게는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주기 위해, 아까부터 계속 조건 얘기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조건을 주기 위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칼뱅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칼뱅은 우리의 행위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조건으로 한다면 우리는 그냥 죽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우리의 상태는 그런 어떤 것을 뛰어넘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걸 어떻게, 이게 너무 말이 빙빙 도는 것 같네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내가 죽는데, 이걸 안 하면 내가 벌 받는데 하는 상태의 양심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한 일을 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율법에 얽매여서 두려워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기쁘게 순종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그 얘기를 두 번째 거를 같이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율법은 경건과 순결을 촉구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유는 형식으로부터의 자유를 논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신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 번째 부분, 양심이 율법을 준수한다.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는 필요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준수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멍에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상태인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양심이 율법에 얽매여있다면 그 끝에는 두려움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율법의 기준에 따라 판단받는다면 그것은 저주다. 그러나 율법의 가혹함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그 음성에 응답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종과 자녀를 비교를 합니다. 종들은, 율법에 얽매인 자들은 종들과 마찬가지다. 그들은 율법이 그들에게 부여하는 노역을 매일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해도 그 노역을 아무리 해도 그 부여하는 만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에게는 능력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50밖에 없는데 율법은 나에게 하루에 200씩 일을 하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하루 종일 노력을 해도 50밖에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150을 채우지 못하는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종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종 상태.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자유인이다. 자녀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양심의 자유를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막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누렸는데, 비록 주어진 일을 완수하지 못해도 아버지는 그들의 순종과 자원의 심령을 받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해난 일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부족하더라도 해야 하는 일을 채우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그 일을 기쁘게 받아주실 아버지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딱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들은 군대에서 하루 이제 일과를 이만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년은 베르트, 제가 해군 갔었는데 1년은 베르트하고 1년은 법무실에서 생활했는데, 배 탈 때는 그냥 다 같이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그 깡깡이질이라고 하는데 녹대 내고 페인트 칠하는 거로 하루를 보냈는데, 법무실에 가면은, 법무실에 있을 때는 수병이 저밖에 없었어요. 병이 저밖에 없었어요. 병이 저밖에 없으니까 하루에 해야 할 일이 이렇게 줘요. 아침에 타이핑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주면은 하루 종일 그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날은. 근데 하루에 타이핑을 끝낼 수 있는 양을 주진 않아요. 항상 이거를. 그러면 이제 그 내무대에다가 미리 저거를 써놓고서는 올라와서 밤에 뭐 12시, 1시, 2시까지 그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못 끝내면은 다음날 그것 때문에 욕먹을 텐데 하는 그 종과 같은 마음. 그리고 실제로 다음날이 되면 왜 그것도 못하냐면 욕을 먹는 그런 상태로 이제 하루하루를 보냈거든요.
율법에 종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어진 일을 완수해야만 되는데 완수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욕먹을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저 때는 이제 크게 쌓이면은 한 번씩 다 함께 맞고 넘어가고 맞고 뭐 지금은 때리진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자녀는 어떻습니까? 이제 계속 제가 우리 아들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하루에 해야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보통 해요. 숙제도 얘는 뒤로 안 넘기고 어쨌든 그날 해야 될 일은 그날 끝내고 자거든요. 근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안 한다? 안 한다고 해서 제가 얘를 뭐 심판을 하겠습니까? 지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한다? 그럼 아유 뭐 어쩔 수 없지. 자. 11시면 재우거든요. 중3인데 11시에 잡니다. 우리 아들은 참 복받은 아들이에요. 중3이면 11시면 자는데 어쩔 수 없이 자가 됩니다. 빨리 자 가서 내일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그러우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고 또 순종하지만 그러나 그 순종이 부족하다고 여겨져서 내 스스로 느끼기에 나는 너무 순종이 부족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끝까지 다 못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관대한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우리들의 순종과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종이 아닌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쓰면서 너무 제 상태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약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쓰면서 너무 이거를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새벽 예배 빼먹으면은 마치 금방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옛날에는 주일 예배가 주일 성수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닥다리인데 주일 성수를 빼먹으면 사닥다리 이게 하나씩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너 못 올라가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물론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힘써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조건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시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조건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꼭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주의성수 안 해도 돼?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세 번째 부분은 그 자체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외형적인 것들은 때로는 그것을 사용해도 좋고 때로는 무관심하게 버려둬도 된다. 양심에 근거한 자유를 행사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걸 이제 아디아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규정으로 만들면 오히려 그게 죄가 된다라고 칼뱅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딴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찍히면 안 될 만한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하고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디아포라인데 이거는 뭐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거를 하면 어떻게 돼 그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규정으로 삼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좋은 것이고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긍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칼뱅은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규정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잠깐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마음과 영혼이 늘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을 그 유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신 그 부름의 뜻에 늘 합당한 그런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시간에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또 마음에 잘 새기고 또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강사님을 잘 건강하게 보살펴 주셔서 이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